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도피성 6개를 하나님이 지정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여호수아 20장 이 도피성에 대한 도시들은 이미 이전에 기업으로 줬던 도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선물을 줬는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기업으로 선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선물을 하나 더 성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하나 더 주어진 겁니다.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 기업으로 삼고 있는 그 도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지정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회중 앞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를지니라. 그럼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여호수아 20장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 20장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목숨을 청구하지 못하리라, 요구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0장의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던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직접 말했다는 말씀이 응하였죠. 하나가 됐죠.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이 6개의 도피성의 도시가 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즉 우리가 소산을 일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문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도피성으로 삼아 우리가 새롭게 새 인생을 출발하는 이야기가 도피성을 정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 다 이미 기업으로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브론이 기업으로 줬잖아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시므온 지파에게 주고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면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업으로 삼는데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지정을 해 주셔요. 즉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펼치는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더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므로 19장까지 7개 기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7지파에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레위지파가 나올 것 같은데 레위지파는 21장에 나오고 20장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기업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안식과 우리의 갱신과 우리의 소생을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선물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아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안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렙의 믿음으로 얻었던 헤브론이 그곳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여 한 사람 아담으로서 져야 될 모든 저주와 죄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도피성으로 내가 피했을 때 내가 기업으로 받았던 헤브론은 나의 도피성이 되면서 나의 갱신을 위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20장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20장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20장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 6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여 6개 도성을 정하는데 6개 도성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왜 도피성을 정하는지,
그리고 도피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는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6개 도피성은 하루길 이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곳에다가 도피성을 정해놔서 그곳에 피하면 피해 보복자가 찾아왔을 때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은 그를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해 보복자라는 말에 그 보복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에 대한 공부 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만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룻기에 나옵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는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지만 그는 그렇게 잃어버린 기업을 사줄 정도로 재력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즉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사줄 자, 이거를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엘은 기업을 사줄 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자를 고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바로 고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한 그 사람을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또는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피해 보복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피해 보복자가 바로 이 살인자를 추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까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피해 보복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은 이 살인한 자가 피해 왔을 경우 그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인죄가 그럼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율법이 부지 중에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알고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알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계획 중에 내가 그렇게 해서 살인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모든 동선을 CCTV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범행 계획을 세우고 도구들도 마련하고 그래서 부지 중에 죽인 게 아니고 알고 계획적으로 그랬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그곳에서 멀리 살인을 범하고 하룻길을 와가지고 예를 들어 헤브론으로 들어왔다 또는 세겜에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장로들이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장로들이 뭐 셜록 홈즈도 아니고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지 중에 내가 죽이고 돌았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제 부지 중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법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살해 동기가 미리 전부터 있었냐 아니면 갑자기 생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한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어 용법인데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죄의 결과와 죄의 참혹성을 모르고 저질렀다는 의미예요. 그가 살인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혹한 것이고 중대한 것인지 모르고 저지른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을 알고 저지른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부지중해라고 하는 그 말은 죄의 크기와 죄의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저지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부지중해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온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 모르고 죽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르고 죽였죠. 알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걸 알면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맘만 먹으면 12영이니까 뭐 수만 명의 군단과 같은 천사를 불러내릴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앞에서 칼춤 쳐야 뭐 막아내야 하는 그런 정도로 연약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내어주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바라보기만 해도 다 녹아버릴 게 우리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죽인 온 인류의 죄를 도피성 정하는 이야기 여호수아 20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담의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일 큰 죄가 뭘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17절은 종교개혁 주일의 유명한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17절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17,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나니 어떤 사람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불의로 대하는 자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의, 의인은 믿는 거고 불의는 안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로마서 3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고가 온 인류에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죄를 모든 인간이 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는 사도신경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제일 큰 죄는요,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죄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돼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죽인 죄라니까요. 그게 나의 제일 큰 죄예요. 우리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절을 할 때 레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이고 레이고 그냥 하나로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을 볼 때는 2000년 전 시간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은 대표인 것이고 그 무리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인 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믿는 자가 돼서 그 아들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전에 우리의 제일 큰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하고 투기하고 하는 그런 죄들이 큰 죄였던, 가장 큰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던 죄예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복자가 반드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죠.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는 가장 가까운 인척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가장 가까운 피해 보복자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심판하러 오니까.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의 영혼을 청구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의 의문에 속한 우리를 저주하는 그 조문을 찢어버리셨죠. 제하여 버리시고 찢어버리셨고 패하셨죠.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 존재의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할 바위이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에요. 바위와 성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세 반석이 열리니라고 할 때 Rock of Ages, 만세대의 반석이 열렸으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죠. 물과 피를 흘려서 창의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임이 되어 정결하게 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실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내가 좁죠. 그런데 도피성은 피할 도성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내 일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도피성을 새롭게 여호수아 20장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도 되주셔요. 부끄러운 나를 숨겨주시고 새롭게 조성해 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에 오면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 전체를 도피성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 전체가 그분 안에 있는 도피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는 그분의 숙명에 매인 거예요. 그분의 운명에 매인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도피 바위와 피할 바위이시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주는 나의 피할 도성이시오. 성읍이시오를 우리는 발견해요. 그래서 바위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웅크리며 나 한 사람의 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피할 성읍인 곳에는 거기에서는 내가 양도 기를 수 있고 완전히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도피성으로 믿는다면, 성읍으로 믿는다면 나는 그곳을 벗어나면 내 운명과 존재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아닌 모든 일을 하면 다
실패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20장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아닌 모든 삶은 나한테 죽음이다를 사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9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 기업을 보면서 이것도 주님의 풍성, 저것도 주님의 풍성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0장에 와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죽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전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아야 합니다. 율법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청구하러 나타나다. 이건 사탄 아닙니다. 사탄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사탄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해를 줬습니까? 비를 줬습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무조건 와가지고 내 거다라고 하는 건 나의 강도라고. 그래서 사탄은 강도인 거.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징계와 형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인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었으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분을 죽였으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망이 선고된 거죠. 그런데 주님을 도피성으로 해서 우리는 구출받은 존재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이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6절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회중의 심판을 받기까지, 또는 이스라엘 회중의 심판을 받기까지와 더불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무를지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집과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사실 대제사장과 함께 살며 도피성이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있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어, 그 다음 죽었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한 번 죽음이라,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건 에파팍스니까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동시적으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분의 죽음도 동시적인 거고 그분의 부활도 동시적인 것이라 대제사장의 죽음도 우리한테 이미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면에 도피성 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의 관점에서는 도피성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의 집과 우리 각자의 성읍을 주님이 주셔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동시에 누려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었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의하자면 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를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사면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조건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이스라엘 회중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갔는데 땅땅땅 너는 죽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단이라는 단어를 알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단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온 단지파의 단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판정이고, 여기 이스라엘 회중의 심판, 여호수아 20장 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심판은 미슈팟이라는 단어예요. 미슈팟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침에 관련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내가 탐을 내서 뭐 송아지를 가져오거나 죽이거나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갚아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훨씬 더 전진되어 발전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도인 거죠. 예를 들어 배상을 할 때 얼마를 더 하라든지 무엇을 더 한다든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세부 규정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법도를 받기까지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뭔 얘기냐면 그냥 이스라엘 회중한테 가서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이제는 생활해야 될지 지침을 세부적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전체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세부적으로 주님께서는 법도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침 주셨어요. 즉 레위지파가 되라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의 율례, 우리들의 사는 하나의 기본 법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도는 무엇이냐? 법도는 두 벌옷도 갖지 말고 한 벌옷을 갖고 지팡이만 의지하고 다니고, 어떤 경우에는 지팡이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지팡이가 되게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가 있게 하고, 이것이 바로 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살인자가 되돌아가서 회중에게서 법도를 받을 때까지 법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주님의 양육을 받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전체 총의가 뭐예요? 전체적인 총 큰 뜻이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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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6절인데 이 여호수아 20장은 여호수아서에서 특이한 장이죠. 9절까지밖에 없는 가장 짧은 장이에요. 9절까지밖에 없을걸요? 그죠? 네,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 다음은 10절까지 있는 장인데 여기는 9절까지밖에 없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절까지 있는 장이 9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회중의 법도 앞에 쓴다고 돼 있지 않고 9절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선다고 돼 있어요. 법도가 빠져 있어요. 자, 6절은 법도 앞에 서서 하는 거고 9절은 그냥 회중 앞에 서는 건데 이거 회중에 포함돼요. 회중에 포함돼요. 회중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해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도피성으로 삼아 내 인생 운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나는 주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저주받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나는 율법이 나를 청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았을 때 내 일과 운명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면 예수님을 피할 바위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조성되셔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 20장 안에서 더 확장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피할 바위이실 뿐만 아니라 피할 성읍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훨씬 더 자유롭고 생명력 있게 활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를 미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같이 동시적으로 체험해야 될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것이 바로 법도인 거예요. 법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 안에서의 동시에 우리의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성읍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성읍과 도피성이 겹쳐 있잖아요. 우리의 성읍이 도피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있어서 서는 것은 그것은 이제 법도를 배우는 존재로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한 구성원으로서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전진된 존재로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도피성은 6개를 세우는데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에 이미 3개를 줬어요. 여기 헤스본 골짜기가 있잖아요. 헤스본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르논 강이 있죠. 여기에 베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베젤이 도피성이고 길르앗 산지인데 길르앗에 라못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 그 다음 므낫세의 바산 지역이라고 부르죠. 여기 골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골란이란 도성이 유명해서 이 전체 이름도 골란고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요단 서편으로 오면 갈릴리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게데스는 카데시라는 말이죠. 거룩. 그 다음 여기 세겜이 있습니다. 여기 헤브론이 있어요.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면 여호수아 9장에서는 원래대로 성경대로 하면은 요단 동편을 모세를 통해 3개를 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3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피할 바위로 느꼈던 것에서 훨씬 더 전진하여 생명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사는 신앙, 그리스도가 유일한 내 인생의 도피성, 모든 수치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분으로 내가 믿고 도피성이니까 내 삶 전체가 그분 안에 이렇게 놓여질 때 나는 이 6개의 도피성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개의 성격을 가진 도피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루길이에요. 인생은 한밤이잖아요. 하루잖아요. 그래서 한밤을 새기기 때문에 하루길 안에 다 갈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순서대로 도피성을 누리는데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카데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거룩이란 뜻이에요. 갈릴리 산지의 게데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릴리는 구르는 곳 아니에요. 수치가 벗겨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카데시, 그 도피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 다음 세겜, 그분의 능력,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즉 에브라임은 증가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증가시키는 도피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도피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갱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더 확장시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도피성을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자기에게 일어난 상처 속에 스스로 매몰되고 갇히고 위축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누렸다는 것은 도피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능력을 통해 이 세겜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그냥 므낫세 산지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확장되고 번성하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헤브론인데 유다 산지의 헤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이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고 그 다음에 베젤을 의미를 보아야 하는데요. 베젤이라는 도피성의 뜻은 이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인데 능력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재질상 단단함인데 이걸 뭘 가리키냐면 광산에서 보석을 캐는 원석을 의미를 해요. 이게 베젤이에요. 즉 원석이 새 예루살렘의 돌이 돼가잖아요. 이게 바로 베젤입니다. 이 베젤이란 단어는 욥기 22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가 가진 황금을 부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황금이 되시리라. 그게 베젤이에요. 너가 가진 베젤을 부정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베젤이 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오필의 금을 여호와 앞에서 부인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필이라는 게 저 밑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수입해둔 아주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른 사람이 가진 화려함에 취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황금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베젤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황금이고 원석이었고 우리들도 그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재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인데 길르앗은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징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는 도피성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라못은 높이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수치스러워도 그리스도 예수를 도피성으로 누르면 수치스러운 과거의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물고기 열심히 잡았으면 그 시대에 제일 뛰어난 무슨 그 시대의 최고의 기업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면 우리가 왜 베드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예수님의 비전에 순종했을 때 2000년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베드로의 이름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남는 내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남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길르앗 라못의 이름의 뜻이에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바로 도피성이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과 증거를 만나고 하나님이 부끄러운 나를 라못,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람이라는 말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바산 지역의 골란이에요. 바산은 풍요로운데 골란이라는 곳은 한참 기퉁아리에 있어서, 근데 그곳에 가면 그 도성은 이제 좋기는 한데 거기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곳에 가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것이 골란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포로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도피성으로 더 누리면 마지막에
바산의 곤란을 보게 되는데, 바산의 곤란을 도피성으로 누리는 바산, 하나님이 주신 풍성 가운데 뭘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포로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나를 얘기해요. 포로된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로.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구나. 나는 완전히 곤란한 인생이구나. 곤란해. 완전히 붙잡혀서. 그러나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20장에 나와 있는 6개 도피성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1장에 오게 되면 이제 21장에 대한 부분은 더 자세하게는 21, 22, 23, 24는 제가 다음 학기 때 히브리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할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이제 레이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레이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레이지파에서 네 자손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고앗 자손으로 아론 계열이죠.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 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또 고앗 자손으로 비아론 계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이 아닌 레이 지파 사람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게르손 자손이고 네 번째는 무라리 자손이에요. 이게 레이 지파, 즉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한다는 사람인데 이게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 땅 분배기는 끝나요. 그리고 22, 23, 24는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교통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실제 땅과 관련된 이야기는 22장에서 끝나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레이인 거예요. 레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레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레이 지파로 우리의 풍성을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풍성을 위한 존재로 여호와를 기업만으로 삼는 사람으로 우리가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지파가 12지파에 다 퍼지는 거예요. 각 땅에 다 퍼지는 거예요. 다 퍼져서 이 네 가지 성격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고앗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인데 제사장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첫 번째 고앗은 이 레이의 세 아들인데 둘째를 항상 먼저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앗은 언약궤를 관리하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게 고앗이고, 게르손은 그 옆에 있는 성막을 덮는 기물들 말고 성막 자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덮개라든지 휘장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관리하고, 무라리는 성막 주위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뜰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일들을 하죠. 나머지 레이 자손들은 계속해서 순서를 돌아가면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고앗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인데 하나님의 아론 계열, 즉 직접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내가 온 지파에 퍼졌구나라는 비전을 발견하는 거, 이게 내 기업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여호수아 22장.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왜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왜 불렀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다. 이 말. 레이 지파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다.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누려서 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레이 지파로 내 가정에다 보냈고, 레이 지파로 내 일터에다 보냈고, 레이 지파로 내 교회에다가 보냈구나. 모든 인간관계에 나를 레이 지파로 보냈구나. 다 12지파에 보내듯이 보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서 제일 첫 번째 고앗 자손이, 아론 계열이 유다하고 시므온하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 흩어지고, 그 다음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단지파 사이에서 흩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이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게르손 자손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마지막 무라리 자손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또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볼 수 있는데, 각 지파들이 이름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분배받은 그 땅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로서 우상을 경계해야 되고 모압 자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그 인물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레이 자손이 갔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고앗의 그 일은 무엇이냐?
예배를 인도하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거의 사역이요. 두 번째 고아세 일은 비제사장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게르손 자손은 교회에 필요한 기타 사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게르손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지파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고, 무라리는 쓰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쓴 거는 쓴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을 가리키는 거고, 실은 이 연단이 꿀과 같이 단 거를 의미를, 그래서 쓰다가 아니라 달다를 의미를 해요. 쓴 게 아니고 달다라니까 직접적인 뜻은 쓰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쓴 거를 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쓰면 하나님께 달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쓰다라고 말을 하시면 안 돼. 달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레이지파가 자기의 사역을 발견한. 그래서 하나님 나를 4가지 사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라리로서 우리는 가서 루벤 같은 바로 가장 약속의 땅 가장 가장자리 경계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례를 가리키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들이고, 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주고 이름을 지어주는 자들이 되는, 온갖 종류의 사역을 하고,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순번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21장에 와서 드디어 우리의 운명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각 지파로 흩어진 레이지파인 거예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어쨌든 여호수아를 막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저는 여호수아 20장일 때도 흥분을 했고, 여호수아 19장의 스브논일 때도 잠을 못 잤고, 여호수아 21장을 보면서도 정말 전부터 21장을 보면서 나의 운명을 봤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여러분과 함께 부른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부리다. 우리는 진짜 기업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님 안에 만복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누리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레이지파로 불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방학 중에 이전에 들었던 이 영상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호수아를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예수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약속으로서 이미 누려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진짜 일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진짜 행복을 주고, 말씀이 기쁨을 주고, 말씀이 생명을 준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난 부분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걸로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안 된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모든 풍성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기업들도 명백하게 누리고, 그래서 유다 지파로서 기업만 얻지 말고 다른 지파들 기업까지, 단지파의 기업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 더 피할 성읍을 발견하고, 우리가 레이지파로서 사중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라는 거, 그거를 명백히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또 새기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